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6절 28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참된 인도함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많은 시간표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한 함께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니까요. 그 전에 무슨 풍랑을 만났죠.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가 풍랑 유라굴로라 하는 그 광풍입니다. 단순한 풍랑이 아니고요. 정말 시대적인 풍랑을 만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태풍 매미 뭐 이렇게 하면 엄청 무서웠던 것처럼 그 정도의 풍랑을 만났는데 구조된 후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7장 24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씀대로 함께 항해할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을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멜리데라는 섬이다. 원래 걱정은 저 엄한 데 갈 줄 알았는데요. 이 섬 위치가 즉 로마, 이탈리아 근처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 그 지역 사람들 기준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이거는요. 그들이 이제 우리 배에서 상황을 27장에서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신의 분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히 이 중에 죄인이 있고 예전에 요나서를 보면 또 나와 있죠. 요나서가 풍랑 만났을 때에 제비를 뽑게 해서 누가 죄인인가 찾고 막 하자 할 때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막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건데 그것처럼 그 시대에도 바다의 자연재해를 만난다 이러면 다른 신에 의한 분노가 임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나오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조함을 받고 불을 피우고 바울이 나무를 던졌는데 그 나무 덩굴에 숨어있던 뱀이 뜨거워서 독사가 심지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대.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다 피함을 받았지만 공의로서 저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불에 떨어뜨리고 어떻게 죽나 보자 했는데 멀쩡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라 보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 현장에 누가 하나님이 증거된 현장이 아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 전도자 바울이 그곳에 3개월이나 머물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마을의 지도자인 그 보블리오가 극진히 대접하고 그 아버지의 병든 것을 고치고 또 병든 것을 고치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 대접하는 현장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뭐하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후대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것은 위기다, 문제다, 막다른 골목이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시며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그 현장은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정말 증인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뭐 어떻게 되었다?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건 그 구원함의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희생제물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미리 증거하셨고 유월절에 증인으로 또 어린 양 대신한 피바름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를 가든지 그 자녀된 비밀과 온전한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배를 타고 나와서 결국에는 로마에 와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1회 동안 지내는데요. 바울의 신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뭐로? 죄인으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1회 동안 형제들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그 바울을 지키는 이가 누구예요? 군인이 한 명밖에 없었다. 그만큼 바울은 대접도 받았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포럼을 하고 지금까지 여정에 대해서 발표하고 전달하기에 시간적으로 또 분위기적으로 여유로웠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현장 가운데 오늘 내가 참 갑갑한 일이 있다. 오늘 내가 진짜 불안한 일이 있다. 그걸 다 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회복했던 바울과 같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닌 혼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도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그렇게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더라 이렇게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것처럼 지금도 왜요? 오늘의 만나에 기록된 것 중에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사도 바울의 전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바울 이렇게만 기억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부터 뭡니까? 데어빌로에 내가 먼저 쓴 걸 물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닌 종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이 전 세대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 복음 증거의 발걸음은 이 역사는 전달되어지고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 증거의 비밀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문제와 사건이 갈등이 위기가 또 사람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임을 볼 수 있게 먼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의 시간이 최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